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희망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면 우리하고는 좀 먼 일인가 싶었는데 우리 집안 또는 우리 친구들이 사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희망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참 어렵고 힘든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소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정부는 온 국민이 존경하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템플 감독은 전 국민들에게 라디오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윌리엄 템플 감독의 위로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떠한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물건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위로일 것이고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장 큰 영혼과 육체의 위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도 침체와 좌절과 절망의 시기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분적인 침체의 시간도 있었고요. 민족 전체의 전반적인 침체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침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애굽의 노예 시기가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한 적도 있었고요. 약 한 200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으로 그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던 장기적인 침체의 기간도 있었습니다.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때였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일어났고 굳건히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되었죠. 수많은 민족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수많은 역경이 있었어도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때로는 우울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도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회복의 길을 찾으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대를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사야 시대에는 이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고
희망의 전주곡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이었고요. 침체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희망의 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은 지나갔다. 할렐루야. 어두움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봐도 아직 어둡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직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을 선언하십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유의 백성이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미래를 밝게 선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8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죠. 밝은 미래를요, 먼저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과거의 고통은 지나갔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분명히 밤입니다. 아직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형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처지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에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이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어두움은 지나갔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죠. 항해하던 배가 파손이 되어서 배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어느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에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 추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 선원은 이제 나는 이제 죽었나 보다. 저들의 손에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자기를 그 섬의 임금으로 추대를 합니다. 포로였던 선원은 이제 졸지에 그 섬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권세를 다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선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상하단 말이죠. 왜 나에게 이렇게 후대하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삼는가? 라고 이상해 여겨져서 하루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섬에는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왕이 1년이 되면 그 왕을 저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로 보내서 그냥 거기서 죽게 되지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선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배를 크게 한 척 지어서 그 배에 곡식과 과일나무를 심고
무인도로 가서 그 곡식을 심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라. 집도 크게 지어라. 그리고 섬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를 선택하여서 무인도에 가서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의 명령입니다. 모두가 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 관례대로 임금을 무인도로 보냈습니다. 다른 임금들은요, 1년이 지나면 나는 무인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낙심하고 마셔라 취하자 쾌락에 빠졌지만 이번 임금은 자기가 임금으로 있을 때에 무인도에 가서 살 길을 준비했던 까닭에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하시면 반드시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받을 준비예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축복이 있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데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 중에 생도의 아내 중 한 명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오죠.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는 차고 넘치는 기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줬죠. 그들이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을 때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을 채웠습니다. 준비된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기름은 이제 그칩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았어요.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까 옆집에 가서 하나 더 빌려올 걸. 아까 저 산 너머에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큰 그릇을 하나 더 빌려왔으면 그만큼 내가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귀찮아서 가지 못한 것이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너무나 속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우리 기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그릇을 더러운 그릇에다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요 나의 그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 있는 그릇에다 하나님의 축복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라는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것이 담을 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죄라는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죄라는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의 한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복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철저해야 됩니다. 내가 약속했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유, 나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씻은 그릇, 깨끗한 그릇에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복된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시죠?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요즘 뭐가 어떻다, 뭐가 저떻다 불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뭐 나라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라고 불평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불평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보는 한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언제까지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의 소림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어려울 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힘들 때 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더 많은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이지만 겨울은 추수를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겨울 동안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사람에게 추운 겨울은요, 한가하게 노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충성하는 계절이에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들죠? 마음이 심란합니다.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걸 이겨야 되잖아요. 그 힘든 거 우리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려요.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 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돼요. 왜냐고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뿌려야 됩니다.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지나놓고 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금 더 충성하십시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요, 어저께 그저께 갔잖아요. 그런데요, 벌써 11월이에요.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준비한 자가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밝은 미래와 희망은 나의 기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삶의 은혜, 내 삶의 축복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그 들은 마르고 시들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40살이 될 때에 정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내 나이에 이제 4차가 들어오다니. 그러면서 그때 정말 속상하고요. 그때 마음이 너무나 싱숭생숭하고요. 이거 어찌해야 되나 하고 참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가 아직 몇 년 남았어요. 너무 그렇게 웃지 마세요. 5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지난 여름에요. 정말 그 풍성했던 그 이파리가 이제는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좀 젊었을 때는요, 그냥 뭐 안 발라도 얼굴이 팽팽했어요. 안 믿어지나 보지? 그랬어요. 나도. 요즘은 뭐 뭣도 바르고 또 뭣도 바르고 뭣도 바르고 뭐 몇 개씩 발라야 이제 겨우 좀 그렇죠. 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요즘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막강했던 권력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실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에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피하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랬어요. 그 당시 바벨로니아 제국은요, 정말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제국은 페르시아 왕국에게 망했었고, 지금 찬란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는요, 지금 현재 초라한 국가인 이라크입니다. 사람이 의지할 것은 육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질 수 있는,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가짜입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신앙인들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다 만사형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소리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희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환경이나 나의 처지를 살펴보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난 주간요, 지진 같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닥치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시절이 어렵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있고 그 소망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 소망의 말씀을 나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에 주저앉아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힘들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당진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기지식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소리를 듣고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이때